할렐루야. 저는 2주 전에 부임한 박정민 목사입니다. 사교구와 그리고 가정사역위원회 그리고 회복사역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같이 부임하신 이송환 목사님 떨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2배로 떨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에 대해 기대감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밖에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이렇게 접할 때 평신도 사역을 내세우는 상식이 토항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좋은 평가가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제가 이렇게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 어찌나 놀라우신지요. 저는 원래 목회의 길을 선택하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제가 청주가 고향이거든요. 충북 청주시가 고향인데, 그런데 청주 지방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자라오면서 봐왔던지라 난 저렇게는 안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일반대학을 나오고 일반대학교 무역학과를 나와서 또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넙죽 엎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보다 목회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보람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광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스 로슬링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사실 충실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를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최상위권의 나라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아주 좋은 나라다라고 우리나라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살률 또한 OECD 가장 최정상에 있다는 것 아십니까? 살아가는 환경이나 삶의 질 그리고 수준 등은 굉장히 향상되었지만,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행복감보다는 괴로움, 슬픔, 아픔, 우울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눈을 흘기고 주먹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요. 요즘 길가에서 소소한 일로 다툼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공사하는 일로 두 인부 분들이 길가에서 격한 말로 언쟁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또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또 서로 다툼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살률이 높은 것도 그렇고, 또 인터넷에선 또 어떻나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쉽게 인신공격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 조금만 톡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안타까운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민해져 있고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나 있나,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화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런 거더라고요. 상처가 많아서 그게 화가 된 것이더라고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일하는 일터나 상황에 의해서, 때로는 가정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교회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모저모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니 그 상처로 인해서 예민해지고 화가 많아지고
결국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외부로 표출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차단되거나 봉쇄되었을 때 인간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 연쇄 살인마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초등학교 때 돈이 없어서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하였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하면서 이제 혼내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내 안에 악마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 상처들이 쌓여가면서 사람은 화가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일들을 유하게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이 있는 분들은 그것들을 쉽게 넘기지 못해요. 싸우고 되갚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볼 때 예민하고 화가 많은 분들을 보면은 그냥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저분이 살면서 상처가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와 행복이 넘쳐납니까? 혹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과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 안에 괴로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상처와 아픔, 괴로움들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밝은 미래를 희망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으로까지 우리가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이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런 고백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희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요, 본서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잘 아시죠? 이 선지자는 남유다 10대 왕인 우시야 말기 때부터 요함,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러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왕정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아하스 왕 때에 이방 민족이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명했지만 아하스는 이를 믿지 못하고 그만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게 동맹을 요청하게 되죠. 이방 민족의 도움을 받아서 그 순간 위기는 면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이는 적의 침공의 빌미를 주게 되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에 이들을 도왔던 아수르가 어느덧 이 유다의 정황을 다 파악한 후에 유다를 배반하고 유다를 치고자 성읍을 둘러싼 것입니다. 주변에 그들을 도운 이들은 아무도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절망감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아하스 왕이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을 더욱더 의지해서 그 상황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잘 섬겼고 하나님만을 잘 따랐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여러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선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을 부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히스기야는 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이방의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이겨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 때보다도 더욱더 힘들어요. 아수르라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강대한 적이 나라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고 유다를 도와줄 민족은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모두 다 유다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히스기야와 그리고 히스기야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서름과 괴로움, 우울감,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나를 포기하신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사면 초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14절의 이 고백은 오늘날 고난과 시험 가운데 길을 겪고 있는 우리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고백이 종종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 그들을 버리신 걸까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사랑만큼 강한 사랑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이었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스촨성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아기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은 숨진 한 어머니의 일화가 기억이 납니다. 지진 당시에 엄마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가운데도 등으로 모든 콘크리트를 받치고 아기를 품었다고 합니다. 등을 짓누르는 콘크리트로 인해서 척추가 부러지고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도 엄마는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어요. 그리고
발견되는 당시에도 아기는 젖을 물고 있었고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아기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아기를 품은 모습 그대로, 젖을 물린 그대로 몸이 굳은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기의 모포 안에 놓인 휴대전화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아기야, 만일 네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무척 사랑했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래 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그 대지진 가운데서도 엄마의 아기를 향한 사랑만큼은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런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도 같다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젖을 문 아기는 엄마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배고프다고 울 뿐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 뼈가 부서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도 우는 아기의 배를 채워줍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였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한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거절하고 저는 일반 대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교 학과를 진학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직장 생활 가운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일도 제 적성이랑 좀 맞지도 않고, 그리고 직장 내에 인격 모독도 있고 해서 또 폭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 해에는 그 한 해 동안 교통사고가 무려 3번이나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길에 미끄러져서 허리와 발목이 크게 다치는, 그래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오해로 인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기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제 육신과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드리기로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마음이 맞는 몇몇 사람과 일을 마치면 술을 마시러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일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겠어요? 입술로는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계속 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제 찬양 안 받으실 거죠.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못 다니겠어요. 전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술도 많이 마셨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서 저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떠나야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3일 동안 저를 부르시면서 한 3시간씩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붙잡으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한테 등을 돌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민아, 하나님이 너한테 등을 돌리셨다 느낌 받는 거는 하나님이 너를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죄악이 보기 힘겨우셔서 잠시 고개를 돌리신 거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고개를 돌리셨다 느껴도 저를 떠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그 이후에 읽으면서 이 말씀 구절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는데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를 굳게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graven이라고 쓰이는데요, 이는 조각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펜에 써가지고 지워지려면 언제든 지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손바닥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살을 찢을 정도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손바닥에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못으로 그분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욱 그들의 죄악됨에 슬퍼하셨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수르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훈계하시고 채찍질을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본심이 아니래요. 때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내게 옵니까 주님?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읽고 엎드려져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고난을 줘서 미안하다. 그게 본심이 아니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 충격이 되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저 보좌 위에 계신 저 높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어떻게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본심이 아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때론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어려움을 줘서, 고통을 줘서 미안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아들 둘을 둔 어떤 일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수용소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서는 먼저 노동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처형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해요. 몸이 튼튼하면 하루라도 더 노동을 시키고 이 사람이 너무 쇠약하면 이제 처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매우 병약하고 어렸습니다. 부모는 그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저 아이는 몸이 약해서 나중에 틀림없이 가스실로 끌려갈 텐데 어떻게 하나. 강제노역에서 돌아온 일가족들은 밤마다 서로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저녁에 아들의 얼굴을 보면 그날은 생명을 부지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둘러보니
몸이 약한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자는 이미 가스실로 끌려간 것이죠. 그들이 끌려갈 때 함께 있던 이들이 모자가 끌려가던 당시에 애끓는 모습을 남편에게 전해주었어요. 어리고 약한 아들이 감시원에게 끌려가자 아들은 마구 울면서 발버둥 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참으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들아, 울지 마라. 이 어미가 함께 간다. 그러자 아들은 순순히 엄마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당당하게 가스실로 걸어 들어갔다고 해요. 피할 수도 있었던 죽음의 길을 자식 홀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함께 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들의 애통함과 함께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애통이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이든 가끔씩은 하나님 곁을 떠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믿음이 약해져서. 그럴 때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이미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고난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